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말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 먼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 창조적인 생각, 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미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내일이나 또 시간 맞춰서 가실 분도 있으신데, 이제 추석 명절 고향 가잖아요. 가면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그동안 소식도 좀 뜸했던 형제들도 같이 만나게 될 텐데, 또 큰 동서도 만나고 작은 동서도 만나고 뭐 또 중간 동서도 만나고 이래 할 텐데,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참 추석 명절 고향에 찾아가는데 시어머님의 한마디에 그냥 모든 행복한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야야, 너 큰 형님이 내한테 이런 거 해왔더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좀 나를 좀 폄하하면 그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그냥 마음의 모든 좋은 행복한 감정들이 그냥 저 구석에 바닥까지 내려앉아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단코 무엇인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지 내 가정의 사람이든지 말 한마디예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우리 객언에도 말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 선조들이 경험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생각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말은 우리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은 몰라요? 오늘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저 창원의 한사람교회 강한중 목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생각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말은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와서 수고하고 힘들어했던 그 아내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그냥 그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행복한 감정이 새록새록 새로워지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생기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노? 자빠져 놀았나? 이런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그 남편 꼴도 보기 싫어요. 그죠? 네, 꼴도 보기 싫고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감정들이 빵점이 되고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남편이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원수같이 보여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이. 예,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힘든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요즘 힘들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이 책임진다, 그 문제 해결될 끼다, 반드시 해결되니까 힘내라,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주면 그때부터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한 분들은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기도 잘 안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틱 던지는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주고받았던 말 한마디가 그냥 가슴에 비수가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가슴에 안 담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옛날에는 절대로 주변 사람들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하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절대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고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조금 시간 흐르면 그냥 옆에 사람들 잡담하다 보면 좋은 말만 나오면 되는데 안 좋은 말이 가끔 섞여 나오잖아요. 또 나의 힘들었던 것을 그냥 하소연한다고 또 뱉게 되어지면 상대 듣는 사람은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이기는 해도 나의 부정적인 상황의 그 말들이 그 사람에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보이지 않게 영적인 이 말은요, 위대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지 한번 교회 신앙생활에서 저는 참 하늘영광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 받고 우리 이동영 목사님 중심으로 사모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뜨겁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나서 저도 사모가 되었지만 또 한번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소원들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고 저 김해로 어디 간다 그러면 이 교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생기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부흥된다는 말, 목사님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듣겠어요? 물론 목사님 저한테 직접적으로 아니어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 이야, 이동윤 목사님은 대단하시네. 15, 16년 전에 그때 만났던 목사님 아니시네. 또 뭐 대전으로 이렇게 세미나도 다니시고 똑같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쓰임 받는지 저는 아직까지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하게 목사님처럼 전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이미 깨뚫어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벌써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목사님이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옛날 호자 허부는요, 그 부모님의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식이 좀 부족해도, 며느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우리 자식 대단하다고. 비록 말썽 부리고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 대단하다고 한 그 말 때문에 효자가 되고 양반 가문이 되어지고 이름 있는 가문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그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았던 가문이 맹문의 가정이 된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요즘 말 안 듣는다고 혼통 자식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내뱉죠. 어느새 그것이 말이 돌아 그 아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며느리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집안과 그 가문은 꼰두박질 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도 이 말, 우리의 생각, 말이 중요한데 오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살아있는 호흡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창조해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들에게 그냥 생각 없는 존재로 지었겠냐고요. 자신을 대신해서 만물 창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려가려는 존재로 짓는데 그냥 일반 다른 동물들처럼 대충 그렇게 지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모든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도 하나님의 위대한 말의 능력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장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라고. 이 아담이 어떻게 나의 이 능력을 받고 어떻게 이 저 동물들의 특징들을 알아서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한국말은 어떤 때는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워낙 내가 한국말에 익숙되고 표현력이 늘 쓰는 그런 말들이 내게 익숙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생각 없이도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주머니에서 그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히 외국어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도 뭐 영어가 부족해서 영어로 말하려고 그러면 저는 많이 생각하고 영어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익숙지 않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말에 익숙해져 놓으니까 내가 그냥 툭툭툭툭 내뱉는데 이미 나에게는 그 생각이라는 사상 속에서 이 말에 내가 쓰는 좋아하는 언어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창원의 그 유명한 목사가 생각은 인생을 설계하고 말은 인생을 만든다. 사실은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에 창조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시편의 말씀처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내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생각의 주머니에, 내 마음에 담아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말이 내 입에서 생성돼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인터넷에서 뭐 저는 인터넷도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동영 목사님보다 한 서너 살은 많거든요. 또 학교는 뭐 대학원 오시 전에 학부로 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이동영 목사님 목회는 저보고는 좀 후배이시긴 한데 이제 나이가 좀 드러나 놓으니까 저도 이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라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압축되고 생략되고 개성한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마지막 세상에 말이 헷갈리는 말이 만들어지면요 이 세상이 나중에 혼돈되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분명해야 되고 진리의 말,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내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내뱉으면 결국은 내 인생이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요. 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크게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 아비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사상에서 나온 언어, 마귀의 사상이 주는 생각 그것을 담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1부, 2부 예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 오후 예배는 없고 각 셀별로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지금 그것을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해 하늘영광교회는 오후 예배 오라니까 역시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네.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사실은 저 교회 가서 어떻게 은혜 끼칠까, 어떤 은혜를 나눌까. 제가 한참 목사님이 답을 금요일날 목요일인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 있어야 가겠습니다 했는데, 고민하다가 또 이런 말씀도 주셔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부, 2부 오늘 아마 예배 드리는 분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딱 일주일에 수요일도 잘 안 오고 주일만 딱 예배 대부분 드려요. 1시간, 그것도 막 길어봐야 1시간은 20분, 1시간 반 사이거든. 나머지는 직장에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끼리만 만나면 되는데 세상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가서 겨우 1-2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마귀 사탄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하고 말 다 주고받아야 돼. 나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이 나에게 입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나를 딱 점령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가려버려. 안 들리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삼하고, 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되어 있다면 또다시 듣고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받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 말씀 간혹 여러분 힘들 때는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이 안 되는데 다른 말씀 동양에서 들어본들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영혼에서 기도해 주는 담임 목사님이 최고야. 저도 별 볼 일 없어. 오늘 그냥 1시간 하고 가면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또다시 듣고 말씀을 삼하게 들으면 목사님이 전할 때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계속 성령으로 새롭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각과 똑같이 일치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행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왜 이렇노? 왜 이렇게 꼬였노? 여기 와서 하소연 다른 데 세상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 교회 와서 하는 것 100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오늘 아담처럼 아담이 일컫는 그 이름이 곧 고유명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아담이 본래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고 그 아담을 잠재워서 갈빗대를 채서 흙으로 또 채워서 여자 하와를 오늘날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나요? 여러분 그 고백 내용 한번 볼까요? 그 2장 23절이에요.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이 그 최초로
자기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실제 갈빗대를 채서 지었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라는 의미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이 다치고 당신이 힘들어진 것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당신이 기쁜 것은 곧 나의 기쁨인 것이고 당신의 생명은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은 당신의 생명이다. 바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내를 향해서 아내를 최대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를 통해서 뱀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따먹지라는 선악의 열매를, 그것도 에덴 동산 조항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 가운데 그 나무 따먹게 만들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냥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다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될 아담이, 하와가 사단이 전해준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이 준 그 말이 결국은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표현하게 만드나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그렇게 말했나? 하나님이 치조를 하시니까. 하나님 몰라서 치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의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듣고 싶었는데, 만약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만약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는 열매를 하와만 먹고 아담은 안 먹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랬다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단장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아내의 잘못은 저의 잘못입니다.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 바로 저 책임입니다. 아내가 죽을 짓을 했지만 저를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그 우리 성경을 믿어도 대놓고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생각 없이 믿지 마시고 틀림없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를 벌하려고 하거나 아내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만약 하셨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이 아내 잘못이 없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맞잖아요. 그런 언어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그 아담의 고백을 보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범죄하고 나니까 여러분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한번 잠깐 그 옆에 넘기면 되니까 3장 한번 보세요. 3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요. 그냥 그 여자가 아니고 당신께서 주신 그 여자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만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거죠. 아내에게 모든 책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남자들이요.
남자들 믿지 마세요. 남자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건 농담이고요. 이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범죄한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남자들 말고요. 이 자리에 있는 남자들 말고 인간의 범죄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간시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이렇게 사회존 안에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떻게 그 사단의 영향 아래에 들어간 이 아담이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하면은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지 몰라요. 핑계대고 하나님 당신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고도 하나님 원망할 때 저는 몇 분 있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몇 분 있었는데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있었죠. 이게 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본성 근성이에요. 잘하면 지 탓, 못하면 조상 탓, 하나님 탓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곧 언어의 왜곡, 말의 왜곡, 생각을 사단이 준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이런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것이 재앙을 내리겠는데 그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킴 제이스 버전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냥 피부적으로 확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킴 제이스 버전, 오늘날 성경을 이 킴 제이스 버전을 굉장히 존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킴 제이스 버전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 안 해도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사단의 거짓된 왜곡된 말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나도 그 말을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요. 어떤 데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차 타고 가다가 앞에 그냥 싹 뛰어드는 차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이씨 이러거든. 몇 개는 만들어버리더라고. IC 돌아가면서 IC를 몇 개 만들어버려. 야, 나는 근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목사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저 근본이 그래요. 다행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래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그랬나 이렇게 여유롭게 받아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저도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 새끼 뭐 어떻게 해볼래? 목사인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늦게 목회했는데도 훌륭한 목사님은 지금 이미 더 하나님이 크게 쓰고 있잖아요. 이 내 말이 이 목사의 인격이 되어져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패배의식 속에서
목사가 기가 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개척이 10년 돼가지고 교회 성장 안 하는 교회 가만히 보면 목사, 물론 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전에는 제가 개척이 지금 올해 30주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하늘영광교회는 몇 주년입니까? 18주년. 야, 뭐 아직 우리 교회 뭐 방정도 한 조금 더 밖에 안 되는데 30주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이 목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인 말이 안 가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만 담고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말의 결과가 내가 지금 우리 한사람 교회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이렇구나 하는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시 변화되려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내 입술에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을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만 오늘 이전에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하늘 영광교회가 이 김해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훌륭한 이동영 목사님,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하늘영광교회 지금 부흥이 되고 소문이 잘 나있지만 여기서 한두 사람이 끌적거려 버리면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 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식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많이 나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제가 개척교회 초기 때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한테, 청년들한테 잘해보려고 제가 택배 기사였습니다. 교회에서 가면 그 청년들 집에 가는 동안 뭐 다른 일이 없으라고 집에까지 딱딱 집 앞에까지 태워주는 성격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골마한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대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늦게 신학해가지고 했지만은 저는 1대 신앙이지만 저희 집사람은 뭐 3대 신앙이거든. 그 저보다 신학 먼저 했고, 감리교 신학. 또 청년들 이 집회를 또 잘했어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모였어요. 그런데 저 만나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저의 부정적인 말에 그냥 기가 탁 죽어가지고 잡혀가지고 더 힘들었거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IMF 당해가지고 교회 재산 모았던 거, 지하 모았던 거 하루아침에 돈 싹 다 날라가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제가 그래서 서울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부목사로 청빙받아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려고 선도 보고 왔어요. 그래,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 왔는데 어느 날 교회 온 지 한 7, 8개월 된 저보다 한 살 많은 여자 그때는 여자 성도였죠. 집사도 아니었고 여자 성도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십니까? 교회가 어려움 왔다고 내팽개치고 혼자만 살겠다고 서울 가실랍니까? 더 멍석이라도 깔고 여기에 텐트 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막 그 말이 저한테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도 차비도 비행기료도 받아왔던 거 목사님들 죄송하다 그러고 제가 취소해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지방에 가서 계속 좀 힘 있는 목사님들 손 벌리고 교회 어렵다고 하고 돈 타내려 하고 계속 이 거지 근성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뭐 이제 망하면 얼마까지 할까? 막 이제 마지막에 재산 다 날라가고 이래 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도 그냥 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자. 그를 결심하고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한 15분 정도 초청해서 그 당시에는 그 고속도로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 그 5만 원짜리 그 당시에 5만 원짜리 제법 컸습니다. 그거 다 사드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은혜 같이 나누자고. 제가 섬기려고 작정을 했죠. 또 그렇게 작정해서 선교 나가다가 제가 하나 앞에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사모, 전에는 사모, 잘해도 사모에게 야단쳤고, 또 우리 애들도 못하면 교회 청년들, 학생들 대신 야단 맞았거든. 제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그 겨울에 눈사람 만든 큰 눈덩이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눈덩이를 만들다가 위에 있는 머리 눈덩이를 위에 올리다 보면 밑에 게 깨져가지고 내려앉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몇 번 경험해요. 그거를 어느 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봐라. 네가 눈사람 이렇게 눈 뭉치려고 그럴 때 처음에 잘 다져가지고 눈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야 그 위에 무거운 시 올라가도 안 깨질 텐데, 네 처음부터 너 집사람하고 둘이서 제대로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너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서비스 그런 내 목회해라 그랬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최고로 나의, 아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똑같은 존재로 존중하고 여기도록 성도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 자리에 오늘 성도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제가 지금 이어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사모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모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담임 목사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 드리려 한다면 절대 사모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혹시 부족한 게 보이거든 기도해 주세요. 사모는 저와 몸과 살이 하나 된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만약 한두 번 더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를 인하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영광교회가 잘되게 은혜되게 만든다면 저 뒤에 계신 사모님, 아직 사모님 저보다 나이도 적으신데도 머리가 허예했죠. 뭐 유전적으로 그랬겠지만 성도님들이 뭐 태운 건 아니죠. 예. 과거에 저렇게 머리 세게 한 분들이 이미 여기 안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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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 같고 영적인 어머니 같고 영적인 아버지 같고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 목사님에게 지금 당장 위대한 큰 능력이 안 나타난다 할지도 여러분의 그 소개하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안수받거나 기도받는 그 사람이 딱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살아야 돼. 기대하고 오도록 만들어야 돼. 정말 믿음으로 목사님한테 기도 받도록 만들어야 돼. 이것이 곧 말의 힘이에요. 사모님, 나이 좀 내보다 나이 작다라고 사모님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존경하는 사모님,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어머니 같은 사모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아니,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보다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교회의 사모님, 여러분들이 존경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복이 안 돼요. 또 여러분이 왜 장로님들 자녀들이 신앙들이 빗나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 장로님들의 말이 그 인생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부부 아내 권사님하고 주고받는 말이 다 오늘 뭐 목사님 어떻더라 누구 어떻더라 계속 부정적인 말을 집에서 그냥 이렇게 속닥속닥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한두 마디 하다 보면 그 뒤에 안 하면 괜찮은데 계속 그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은요 절대로 나는 아버지 품 떠나면 저 서울에 대학 가거나 서울에 직장 가면 교회 안 가려고 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기가 왔겠습니까? 사실은 천만 되는 대한민국의 신앙인들만 자식들에게 제대로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끄떡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장로아들이, 집사아들이 교회 안 나가려고 합니다. 창원에도 서울에 자기 아버지는 장로를 하는데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냐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냥 예사롭게 대충 생각하고 부부간에 주고받는 그 말이 그 자식들의 영혼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면 조금 힘이 있으면 다른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도 더 용돈도 좀 이왕이면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그때 용돈 좀 더 내세요. 좀 용돈 더 내서 어머님, 아버님 인사드리고 나면 그 부모님 마음 흐뭇해지면 아무개 며느리도 이렇게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흐뭇하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 아닙니까?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심는 자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들이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내뱉는 말이 이처럼 위대한 파괴력도 있지만 위대한 창조력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력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욥 잘 아시잖아요.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너무나 동방의 거부였다가 그 사단 마귀의 시험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시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종창이 나와가지고 기아 자국을 가지고 그 질거려 깨진 그 자국을 가지고 얼마나 가리고 힘들었던지 그거를 뻑뻑 끓고 제 위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누라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 말은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살고 있나? 그냥 하나님 욕하고 대져버리라. 이런 말이죠. 죽어버리라. 근데 욥은, 의인이었던 욥은 끝까지 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말이 언어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을 좀 더 마음에 새겨보고 상대 입장도 헤아려보고 하나님이 허락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면 좋아하실 말씀인지 그런 걸 좀 생각해보고 부부간에도 주고받으시고 자녀에게도 조심스럽게 인격을 존중하면서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감정은 길어봐야 한 3일, 길어봐야 한 일주일, 길어봐야 한 석 달 정도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주고받는 말 한마디는 나를 지옥에 떨어뜨렸다가 천국에 가 있게 만들었다가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흘러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 생명수가 흘러나올 우리의 입술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보십시오.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라고 그렇게 성경 밑에 각주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죠.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다. 결국 뭡니까? 사단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무엇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것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여러분 생각을 좀 못되게 결정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와서 이 이녀의 인간, 이 원수 같은 인간 만약 내뱉었다 보면 자꾸만 그 남편은 원수같이 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라고 말을 내뱉은다다가 그 말을 들었던 남편도 의식하고 있거든. 자기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왠지 자꾸만 일이 꼬여가고 사단의 역사 속에서 술 한 잔에다 두 잔 먹게 되어지고 세 잔 먹게 되어지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에서 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1시간 정도 된 것 같으네. 예. 제가 뭐 오늘 조금 추석이니까 보너스도 받잖아요. 예, 제가 보너스. 예. 보너스 제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예, 10분만 더 해도 되겠죠? 예, 제가 한 10분 안에는 최소한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참 말의 중요성을 또 일깨우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 내 입으로 내뱉는 이 말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일치가 되어지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 속으로만 믿어서도 안 돼요.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말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의 고백을 주님께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실제적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거기는 한 맹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구걸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 앞으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대, 그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 그 소식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얼마나 소리쳐서 외치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하고 조용히 대화하고 가던 제자들을 이보게 조용히 해 입 닫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았지만 바디메오는 그것이 아랑같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맹인이 돼가지고 자 보십시오. 거기 그 장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눈을 뜨고 뭔가 시력에 가려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이렇게 눈이 감겨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그냥 구걸할 것 같으면 조용히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구걸하고 그냥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예수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에 보면 전지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알지잖아. 말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좀 알아요 몰라요? 대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알아요. 100번이고 알지. 무디 나도 아는데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 그런데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손으로 네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로 나를 향한 너의 진정한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 위대한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제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거짓골로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고백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냥 위대한 목사님 통해서 안수함 받으면 그냥 기적이 뻘떡 일어나는 것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진정한 믿음이 없고 그런 고백이 안 되면 기적 안 일어나요. 진짜 믿어지면 저 목사님이 기도해 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와버리면 그냥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말하도록 주님은 이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은 원래 말씀이었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있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만들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 다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무리 상황이 절박한 상황,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 저를 밑바닥까지 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군요.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저 어려움을 견딜 만한 능력 주세요.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더 크게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김해 지역에서 옛날 이 가야 수도가 바로 김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위대한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 또 이 위대한 지역의 하늘영광교회래. 하늘영광교회.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믿음을 잘 지으셨는지. 저는 그냥 한사람교회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보니까 하늘영광교회 수준이 다른 것 같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늘영광교회 이 이름이, 이 교회 이름이 이 하늘영광교회를 위대하게 세우고 가실 거고 또 여러분들을 위대한 그 교회의 성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만나 보시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당신의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우리 사모님 기도받고 하면 반드시 해결되고 있을 수 있다고. 또 여기 오늘 전도사님도 계시다고. 우리 전도사님 한번, 목사님 바쁘시면 우리 전도사님 한번 기도 받아보시라고. 그래 여러분의 믿음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말의 위대한 능력이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안 펴도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기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그죠? 여러분 오후 3시면은 한낮에 더운 날씨에는 낮잠 자야 될 시간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피곤한 시간이야.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러 갔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과거에 전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거에 그 아픔도 있어서 그러니까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친 것 같아. 또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시고 내가 보내줄 성령 받기 위해서 너가 기다리려 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받았죠. 은혜 받았죠. 그렇게 하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돈, 은과 금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가는 가치의 기준은, 최고의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 기준은 은과 금이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없대.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가 남에서부터 아전병이를 벌떡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있다면 이 믿음의 말로서 그들을 벌떡 일으키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안전병이 되어 있는 그들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다시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베드로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진리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이웃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창조력,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행복해지시고 또 하늘 영광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